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바른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거짓이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느 정도 거짓이 심하냐 하면요, 예배도 가짜로 꾸며요. 봉수교회 다녀오신 장로님, 저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장로님인데요, 봉수교회를 다녀왔는데 봉수교회와 이렇게 북한 쪽으로 옛날에, 지금이야 뭐 길 막혀서 못 가지만은 오고 갈 수 있을 때 연락을 했더니 북한에 와서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얼마 1,000몇백만 원, 그게 다 돈을 주어야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야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돈 가지고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었는데요, 성도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한 200~300명 이렇게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또 성가대도 있고, 성가대 찬양을 엄청 잘하더래요. 자기 교회도 큰데, 자기 교회도 성도들이 한 2,000명 이렇게 모여서 성가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성가대보다 훨씬 잘하더래요. 와, 박자 음정 마주 정확하게 막 소리가 엄청 막 우렁차게 잘 나오고, 이야, 감동받았대요. 감동받았다는 소리는 좀 지나친 소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좀 찜찜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연습은 언제 합니까? 이래 물어봤대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잖아요. 우리 연습 안 합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연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우리 다 음악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음악 선생님들이 불려온 거예요. 손님 왔다고, 남한에서 손님 왔다고 불려와가지고 뭐 악보 보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뭐 척척척척 그렇게 잘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찬송은 잘 부르는데, 박자 음정 정확한데, 우렁차게 부르는데 감동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다 불려와가지고 그렇게 음악 교사들이 하니까 그 정도는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우리 그 태용호 의원 있잖아요. 태용호 씨의 그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 온 사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그 성도들은 다 가짜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 당 간부들은 혹시라도 거기 와가지고 정말 감동받고 예수 믿을까봐 조사를 하고 겁을 먹고 은혜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감동받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당국자들은 나만이 와서 뭐 이렇게 우리 예배 자유롭게 드린다 하는 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 불러는 모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동받을까봐 믿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일찍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했다가는 불려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불려가는 거예요. 그 태용호 씨의 말에 의하면은 손전 신분 검사해가지고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한 200~300명 골라가지고 신자를 등록시켜 놓고 손님 왔다 하면 이제 그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예,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예, 또 믿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고통이겠어요. 이 숫자가 자꾸 줄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면 또 이제 맛있는 것도 가져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평소에는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어떤 사람들이 예약도 안 하고 그 예배당에 올라오면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예약을 안 하고 왔더니 주일날도 문 닫혀 있더라. 교회 학교도 없고 금만 번지르하게 있는데, 예배당의 모양은 갖춰졌죠. 그 88년도에 봉수교회, 89년도에 칠곡교회, 그 두 교회가 평양에 있는데 다 그 모양이 다 가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배도 종교마저도 이렇게 꾸미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양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지난 주일에는 예배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예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시편 100편 안에 담겨 있어요. 기쁨으로, 그래, 기쁨으로. 제일 첫 번째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예?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세 번째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성전에 오를 때는, 예배할 때는 즐거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기도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이 40편에 보면은 막 웅덩이 속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셔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찬송이 막 있어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찬송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찬송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또 감사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기도. 오늘도 우리 헌금 감사란에 기도를 회복시켰어. 기도가 막힌 거, 이거 고통스러워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 이거는요, 정말 믿는지, 진짜 믿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으니, 해결받으니, 문제가 뻥뻥 그냥 해결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철커덕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얽히고 꼬인 것들이 기도하면 술술 해결되는 것을 다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거리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은혜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결해 주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 모르니까 감사도 안 하고 또 식어지는 거예요. 또 찬송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이요, 금년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떡 들어왔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가 하면은요,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났다. 그 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났나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 영영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 이 아버지의 아들을 찾은 기쁨, 아들이 돌아온 기쁨,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살찐 송아지 잡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한 게 그 풍류소리 찬송소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돌아온 자들로 기쁨, 우리 은혜 아래서 이미 돌아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기쁨.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이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우들의 입술에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 입술,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돌아온 이 아들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집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유교는 제사집이라 그러고 불교는 초상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을 움직여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찬송은요 사람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요 듣는 이도 부르는 이도 다 좋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좋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우리의 마음이 막 찔림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 찬송 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감동과 은혜 속에서 그 찬송과 가사가 나왔고 곡조가 나왔으니까 그걸 부를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 부를 때 감동 없이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하면서 또 결심하고 각오하고 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는 은혜가 되고 또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도 함께 감동받는 게 찬송인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지,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외롭고 힘들고 춥고 고달파도 그 짬나는 순간순간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수금을 타는 거예요. 물매를 가지고 막 익히기도 하지만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악기를 타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추위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공교하게, 얼마나 즐겁게 그 수금을 타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기가 들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때 다윗 불러서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떠나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찬송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주한성가대가 회복이 될 거예요. 광고할 거예요. 주한성가대원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원함으로 받을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우리 성가대를 새롭게 조직을 하고 숫자가 많지 않아도 자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가대를, 우리 주한성가대를 회복해서 이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쁜 가운을 입혀가지고 이 빈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찬양대가. 광고할 때 저요 막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이 됐는데 수요일 예배도 회복이 되고 뭐 오후 예배도 회복이 되고 뭐 구역 예배도 다 회복이 됐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게 성가대입니다.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성가대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몇 사람이라도 자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왜 찬송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찬송하는가? 많은 찬송의 이유 중에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해야 되나?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종일 주를 찬송한다 그래. 시편 72편 15절에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104편 33절에 내 생존한 동안, 내 살아있는 동안, 내 숨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날마다, 종일, 평생토록 내 생존하는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시편 14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받았어도 안 되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찬양을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왕이신 하나님만을,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당연히 성실하고 당연히 정직하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세요. 왕을 찬송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하겠어요? 시편 47편 6절 7절에 보면은요, 밑줄 쳐놨는데요, 찬양 5번 반복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와 시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찬양이 소중한가. 이 6절 7절에 5번 반복하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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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지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감사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거리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 명의 그걸 봤더니 폐가 나빠가지고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폐가 나빠가지고 숨을 헉헉거리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 폐를 이식을 하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폐 수술은요, 여기서 여기를 쫙 갈라가지고 막 몸을 벌려가지고 이 폐를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폐, 그 장기 기증자들 그 폐, 그걸 막 건져와가지고 저기서 여기까지 막 그냥 급하게 그게 제한된 시간이 있더라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헉거리는 그 사람 폐에다가 그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수술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숨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정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예배할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반드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찬양하라. 시편 86편 12절 다 같이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전심, 내 마음을 다 해서 찬양을 해야 돼. 목소리도 다 해서 찬양. 요즘 그 우리나라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경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을 다 해요. 요즘 어린 애들도 막 대중가요를 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중가요 하나도 잘 부르려고 막 꺾을 때 꺾고 막 그냥 그렇게 용을 쓰고, 그래서 막 별이 막 노래 다 부르고 나면 별이 막 꽉꽉꽉꽉 터지면 되는데 한 개라도 불이 안 들어오면 탈락이야. 여러분, 세상 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 정성을 들여 불러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 이상으로 전심으로 노래 찬양 한 곡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이 민호기 목사님 오시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그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 민호기 목사님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공을 들여서,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진지하게 찬양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요. 매주일 아침이면 제가 그 은혜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을 꼭 밥 먹을 때도 켜놓고 들으면서 밥 먹어요. 근데 민호기 목사님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프로그램이 쫙 짜여 있는데 이 셋째 주만 딱 빠져가지고 딱 그냥 낚아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모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예요. 찬양이 진지한 거예요. 전심을,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저 입만 떨썩떨썩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원수마귀가 떠나가도록, 옥타가 흔들리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입술 다 있죠. 이 뽀뽀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는, 찬양을 많이 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의 날, 이 안식의 날 주의할 것, 금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인데요. 저 끝에 보면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첫째. 둘째, 내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셋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내 마음대로 그날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또 오락, 나를 즐겁게 하면 안 돼. 이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돼. 입술을 떨썩 열어가지고 사사로운 말, 사람의 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 들리면 들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 알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혹 들려지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만 사용해야 돼. 요걸 떠벌리면 안 돼.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은퇴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자기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교회에 백설공주가 있었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백설공주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는 얼굴이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백설공주가 그 백설공주가 아니고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공주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백설공주.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교회 백설공주는 누군가?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공주인 줄 착각하는 사람. 백설공주. 집사님 아니지? 집사님 아니지? 백설. 백방으로 설설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찬양하는 입술에 그 찬양의 열매를 맺혀야 될 사람들이 사사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정보 이 집에 알리고, 이 집 정보 저 집에 알리고, 그냥 그대로만 알리면 또 덜한데 붙여가 알리고 빼고 알리고 막 그냥 퉁치고 알리고. 그래서 성경에 두루 한담하는 자 조심하라. 우리 도하동 주한교회는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금할 것 중에 사사로운 말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허물, 사람들의 약점, 사람들의 아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을 어떤 한 사람이 알면 백설공주가 알아가지고 온 동네방네 그냥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다 알려버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는 백설공주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설공주, 내가 진짜 백설공주는 내가 지금 안 쳐다봐요. 시험 들까봐. 쳐다봤다면 그 사람 백설공주 아니야. 아이고, 이제 다 쳐다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찬양의 열매를 맺는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극진히 찬양해야 돼요. 시편 48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강대하시. 우리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그때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은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예배장소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진히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막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교하게 찬양해요. 시편 33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하게. 공교히라는 말은 바르게, 정확하게, 능숙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원수막이 떠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찬송 부를 때 막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원수막이 떠나가는 거예요. 옥터가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착고가 막 풀어지잖아요. 찬송하다 보면 닫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부정적인 의심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고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돼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손뼉치며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시를 지혜로 찬양하고 소망 중에 찬송하고 손뼉치며 찬송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2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